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었냐면은 잦은 지진으로 인해서 그 도시는 항상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언제 무너질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제점은 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은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그래서 이 커다란 두 가지의 문제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죠. 둘 다 생계와 목숨에 연관되어져 있었던 영역들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그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닷가 근처일수록 우상 숭배하는 곳들이 많은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 광양이라는 지역도 구원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부터 해가지고 남녀 호랑객교 해가지고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왜 그러한 곳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연 재해를 많이 받는 지역일수록 우상 숭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한계거든요. 자연 재해는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수많은 잡신 그리고 또 수많은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사도 요한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분이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은 말이지 거룩하신 분이셔. 거룩한 하나님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너희들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로마 황제가 가장 위대한 것 같지? 그런데 아니야. 빌라델비아 성도들이요, 가장 위대하신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도다. 자연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조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도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게 지금 와 닿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성품에 대해서 와 닿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을까? 라고 의심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지 않게 되어지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되어졌을 때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셔. 너희들의 환경과 상황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시작. 진실하신 하나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란, 시작,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무엇하십니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해야 될 영역들은 그 상황 가운데, 지진의 위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언약해 놓으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 성장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어졌을 때, 머리로 알 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할 때 바로바로 채워주실 때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채워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의심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때에, 내가 체험을 받길 원하는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채워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고백하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것이, 입을 딱 막아버려요. 생각을 딱 멈추게 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공격이 들어옵니다. 어떠한 공격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고 진실하신 분이 아니라는 공격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되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순종의 시작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순종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시작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아닌 것 같아, 목사님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진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런 언약을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 맞아요. 그분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분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진실한 분이 아니셔, 지금 뭘 봐요? 환경 봐봐, 상황 봐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아니셔. 세상의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잖아. 그렇지만 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되고 안 되고의 결정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들을 나타내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가 제일 싫어한 말이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을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맞을까? 정말 하나님 진실하신 분이 맞을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의 왜곡이 되어지니까는 불순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신뢰를 하지 못해요. 신뢰를 하지 못하 보니까는 순종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 알고 있는데요, 목사님.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따라와야 됩니까? 순종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 가운데 경험해야죠. 내 삶 가운데 고백해야 되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앞으로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 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집이 무너집니다. 교회가 무너집니다.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두 교회 중에 서모나 교회가 나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낮은 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장이 되지 못되더라도, 환경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그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지 않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들보다 더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않을까. 왜요? 우리는 미혹되어지고 유혹되어야 될 그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 가면 되지 뭐. 지진이 일어나면 어디 가면 돼요? 이사 가면 되지 뭐. 장사하지 못하면은 뭐 그냥 한번 예수님 이름 한번 팔면 되지 뭐. 버리면 되지. 쉽게 타협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면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곳에 있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솔나무라는 그 가명을 쓰고 있는 그 플로리스트, 이게 이 플룻을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본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주셨는데 일본에 지진 난 그 현장에 들어가라. 근데 다 말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말리고 원자력이 새어나와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송솔나무라는 사람이, 하나님 왜 제가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대요. 그냥 원래는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갔는데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는 또 어린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대피소에 갔는데 지옥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플룻 연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그 형제가 드린 거예요, 플룻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너의 그 플룻 연주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전국을 다니면서 플룻 연주를 하면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지진이 일어난 그곳에 왜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그곳에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습니다. 장사 쉽게 돈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꾸 되고 안 되고를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믿음이 없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러한 삶의 결과는 써놔주십시오.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시작.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인용되어진 구절입니다. 그 내용은요 남유대 히스기야 왕 시대의 내용인데, 남유다가 그 당시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 안에서 남유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의 국고를 맡은 셈나라는 사람이 어차피 우리나라가 죽게 되어질 것이고 자신이 그 국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재정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그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면은 자기도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무덤이나 멋지게 만들어 놓자 해가지고 자신이 죽어야 될 그 무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호화롭게, 굉장히 멋있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셈나라는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면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냐면, 그게 이사야 22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그 유대 나라의 권력을 엘리야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위임을 하십니다. 그 옷을 벗겨버리고 엘리야김에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 재정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셈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을 엘리야김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물질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장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셈나의 그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력들을 뺏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음식 장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양의 음식 장사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음식점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왜? 광양 사람들, 순천 사람들, 여수 사람들 인구 숫자가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직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세금 내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의 열쇠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정권의 열쇠. 정권은요,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열쇠거든. 그래서 그 사업장에 정권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정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정권의 열쇠를 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은요, 권세는요, 하나님 나라의 왕들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써놔주십시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정권의 열쇠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들. 그렇다고 하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의 종입니까? 왕입니까? 왕입니다. 왜? 요한계시록 22장 5절 시작.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들어낸 지금 평화, 곧 있으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거에 환호합니다. 야, 대통령 바뀌니까 이러한 일도, 이러한 경험도 하는구나. 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앞에서는 평화를 외쳤지만 뒤에서 백령도 사건, 천안함 사건, 여러 가지 어떠한 뒤에서 무자비한 일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사람이 만들어내 놓은 평안을 우리는 믿지 말아야 합니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무한한 자원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일이 되어져야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죽어가고 있는 북한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두 정상이 만났을 때 평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서 임하시면 진짜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겠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래요. 그래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정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경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정권의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왕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정치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군인은 아니지만은, 내가 스포츠의 영역 가운데, 문화의 영역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내가 그 정권을 사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에 구원파 교회가 4층짜리로 크게 들어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정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막아야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는 올바른 깊은 관계 가운데 있다 보면은 하나님의 왕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국고의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밀하게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수님도 아셔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교회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능력이 많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우리가 돈이 별로 없어도 하나님은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능력이 가장 온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지 아니하리라. 돈이 얼마를 벌었고 상업장과 기업이 얼마나 커졌고 그거 나랑 상관이 없어. 왜? 나는 그것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무엇을 보는지 아니? 믿음을 바라본단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을까?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왜 이 상황에서 계속 집은 무너지고 있을까? 왜 우리의 사업장은 점점점 더 안 되어질까? 이랬을 때 그러게 말이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가진 능력을 예수님을 믿는 데 사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누가 하나님 되는 게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맞죠. 내가 요렇게는 요때는 요런 상황에서는 요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내 생각이 맞다라면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봤을 때 요렇게, 요때는 요렇게 역사하셔야 되고 요때는 저렇게 역사해.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능력 가지고 부르신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8절 후반절 시작.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써놔주십시오.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 지저스 이즈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이러한 상황들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토나의 삶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의 방법이거든요. 그것을 지켜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있잖아요. 그 능력을요,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지켜내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고 시간을 주셨는데 그 재정과 시간을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도요, 이럴 때는 이런 거 사야 되고요, 저런 거 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저 사람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신발 2개 있니? 그러면 하나 주래요. 시계 2개 있니? 그러면 하나 주래요. 근데 젖으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죽도록 사랑하래요. 그러면 죽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방식을 바꾸래요.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지 말래요. 지켜래. 무엇을 가지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키래. 그러면서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까? 써놔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기 위해서 세상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잠들게 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서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말로는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삶에서는요, 세상의 종로로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의 권세는 박탈되어지는 거죠. 그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라고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방식을 살지를 않아. 그러니까 무엇이 나타나질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능력을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시간, 재정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계속 지진의 피해가 오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계속해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속 무엇을 받을까요?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세상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헤쳐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요? 단단해지기 위해서. 단단해지기 위해서. 똑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전에 그 어려움을 넘어갔던 그 방법들을 내 삶 가운데 장착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재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맞아, 예전에 믿음으로 이렇게 뛰어 넘어갔어.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뛰어 넘어갔던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넘어가야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는 괜찮아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 목사님,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지진과 로마의 핍박에 지금 노출되어져 있는 상황인데 무슨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누리는 보호와 자유입니까?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자신의 신앙생활의 그 중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여한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자유를 그들은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써놔주십시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동일하게 재정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평화로울 것 같죠? 좋은 집에 있으면 평화로울 것 같죠?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살면은 평화로울 것 같죠? 이사하면 평화로울 것 같죠? 건강하면 평화로울 것 같죠? 건강하지만 저는 평화롭지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진이 일어나고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게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니? 너의 삶을 보면은 어려운 것 같은데 너는 왜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있니? 너의 삶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인내. 인내의 단어의 뜻이요,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무엇합니까? 인내한대요.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신랑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써놔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않는 이유가,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가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인내하지 못해요. 성급해요. 급해요.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란, 써놔주십시오.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그 인내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것을 지켰대요. 인내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어디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 그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적은 기둥들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집, 멋진 교회를 짓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인내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은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을 이뤄낼 수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왜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되어져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신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닮아야 합니다. 그 닮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인생의 삶의 목적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 진짜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진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의 말씀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인내의 말씀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떠나주십시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써있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있대요. 누가요? 사단이 가요. 마귀가요.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써야 될 그 면류관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제발 성경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비스무리하게 쓰여진 구절 한 구절만이라도 있으면은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근데 수도 없이 성경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빼앗아 갈 수도 있대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면류관을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있대요. 누구이겠습니까? 사단이겠죠. 무엇을 통해서? 세상의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끔 내려놓게끔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이 땅에서 24시간 살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회개합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고 싶으니까. 왜 돌이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고 싶으니까. 왜 예수님의 형상을 더 닮고 싶습니까?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목사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지쳐요. 면류관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면류관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걸 무슨 행위라고 얘기합니까? 종교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예수 생명의 이름을 얻었던 저번 주 그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면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직면하고 바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정권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인내의 말씀이 십자가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신앙은 점점점 식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목사님, 과거에는 뜨거웠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식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에게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안 되는구나 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입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구나.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겸손한 자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 그게 나의 능력이요, 그게 나의 힘이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무릎에 있어요. 우리의 겸손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드리고 날마다, 그래야지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신대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런 얘기를 마지막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얘기를 했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항상 지진으로 인해서 언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집이 무너질까라는 염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지진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들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둥들을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기둥이실까요? 다른 집들은요 다 무너져서 그 안에 깔려갖고 죽어서 가야 할 집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땅에서의 집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갈 수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튼튼한 기둥을 얻지 말고, 그 기둥도 나의 지진으로 인해서 다 무너진다. 세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 기둥을 붙잡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기둥을 주리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 그 기둥을 가지고 너희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워나가라. 나도 말이지 그 기둥들이 필요하단다.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 영원토록 살아야 될 그 집에 나는 기둥들이 필요하단다. 그 기둥들은 너희들의 믿음이란다. 너희들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요? 신랑과 신부는 같이 있을 그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기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우는데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튼튼한 기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기둥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